시간은 성령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물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물세례죠. 물의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고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회개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리셨구나. 그 피로만이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얻었어요, 생명.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지금 생명을 얻지를 못한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몸의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제 살 뿐이지 영원한 생명은 없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며칠이면은 부활주일인데요. 이러한 믿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알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세월만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구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함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몸의 생명은 혼에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영 안에 있는 성령에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육체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안에 있는 마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 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자, 그렇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물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요.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주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나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은 내가 믿을 때 받는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믿을 때. 뭐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구나. 사탄을 박살내셨구나.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흑암의 결박을 예수께서 끊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모두 각 사람 안에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은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자. 자, 그렇다면은 내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가만히 계실까?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까? 요한복음의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그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했듯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2000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인간의 혈과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요,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믿는 자 내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말해요. 누가? 성령께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하는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께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전파할 수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죠?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소원으로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시끄럽게 요란을 떨고 호들갑을 떨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왜 할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요란하게 막 뜨겁게 열심을 내고 대단한 것 같이 기도도 길게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 충성도 막 열심으로 하고 그 다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육체가 하는 거야. 육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니까 영. 예수 그리스도 영. 2000년에 몸으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셨지만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해요. 성령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받는 자의 그 삶을 대표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영광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의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지만은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했지만은 바로 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을 제자들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로막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짓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짓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책망을 들은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행전 1장 13절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급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서부터는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뭐 대제사장이든 뭐 장로든 뭐 서기관이든 뭐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우물한 개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방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 소리를 하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았고 그 속에 무슨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 가짜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안 믿은 거야.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구나. 이거 안 믿을 거야. 믿는 척만 하지.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안 들어오셔. 믿으면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셔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고, 또 기뻐할 수가 있고, 또 내 생각에 좋으나 안 좋으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 육체의 생각으로는, 내 혼과 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또 예배할 때만 기도하지.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세요. 미워하지 마라. 왜? 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네가 행실이 올바라서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어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고백한 신앙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있는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일 뿐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내 생각에 판단해서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의 꼴을 새벽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오늘 또 우리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더러운 곳에는 가지 말고 생각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네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열약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예수님 나의 믿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이 문제 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 어려워하고 있는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또 많이 염려했습니다. 연약한 나를 아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셔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나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은혜. 다 감사야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평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